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정말 이 평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서 또 기도로서 찬양함으로써 이 일주일을 마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의 칠대연한 말씀을 간증하고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모태에 심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왔기에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의 가난함, 우리의 연약함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뛰어남과 하나님의 그 잘난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삶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오직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만이 이 자리에서 전해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간증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사전에 공지드린 순서대로 저희 이어갈 텐데 가장 먼저 혜원 간사님부터 나오셔서 저희 순서대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순차네요. 좀만 움직여도 이제.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오랜만에. 다윗이가 접종 열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맡기고 혼자 왔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좋네요. 오늘 간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계에서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월계에서 두 번째로 들었는데요. 하계 때는 결혼도 전이고 애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앞에서 고난이라고 말했던 거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 26년도인 지금은 이제 매일매일이 행복한 죽음을 겪고 있는 나날들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다윗이가 커가면서 제가 죽어야 하는 부분이 매번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가 3개월 때까지는 아기가 신생하니까 배고파서 새벽마다 두세 시간마다 깨면은 맨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먹이고 트름시키고, 근데 이제 자야 되는데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바로 저는 또 잠들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밤새고 이런 나날들이어서 약간 그땐 육체적으로 고난과 죽음이 있었고, 지금을 말하자면은 애가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더 막 구석구석 가고 막 입에 넣고 이러니까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어제 얘긴데요. 요즘에는 또 이제 자꾸 자기도 보겠다는 그게 생겨가지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굳이 옆에서 자기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의자를 놔두고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다윗이를 세워놓고 이제 막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다 끝낼 때쯤에 갑자기 다윗이가 건조대를 건드리더니 다 씻어놓은 거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도 나오고 너무 힘든데
막 예전 같았으면 막 눈으로 막 눈으로 막 욕하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랬을 텐데 약간 이제 그런 실수를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도 약간 이제 눈치가 생겨갖고 약간 애가 동공지진이 오면서 자기도 이제 잘못한 걸 알아가지고 약간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육체적인 거나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 게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도해 주셨을 때 너는 새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퍼리바 목사님은 저한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를 되게 활동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이제 둘째를 임신하면서 그리고 다윗이가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도저히 이제 남편 없이는 어디 외출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계획은 다윗이 한 두세 살 터울 쯤에 이제 한 명을 더 낳을 생각이었어요. 좀 한 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자 이랬는데 바로 이렇게 주셨을 때 왜 바로 주셨을까? 나 좀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막 다른 엄마들은 연년생으로 아기가 생겼을 때 막 첫째를 생각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막 운다고 하는데 저는 제 걱정이 돼가지고 와 이거 1년을 어떻게 더 하나 막 이러면서 와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더 답답함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왜 주셨을까 생각하셨을 때 저의 불성실함과 게으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 약간 막 금방 이렇게 팍 이렇게 막 재밌으면 했다가 바로 팍 씻고 막 이런 게 심한데 그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귀찮다고 어떻게 그냥 냅둘 수도 없고 제가 밥 안 먹고 싶다고 저는 배 안 고프다고 해서 애를 밥 안 먹일 수도 없고 막 똥을 막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치워줘야겠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저한테 그거를 주신 것 같아요. 이 훈련, 이 자식을 키우는 거를 어쩔 수 없는 이 환경에 저를 넣어서 이 꾸준함과 불성실함을 고치려고 이 환경에 넣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육아를 하면서 힘들긴 힘들지만 행복한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만 주시는 게 아니구나. 아멘. 그래서 그랬고 또 이제 이제 출산이 22일 정도 남았는데 또 어떤 아이가 나와서 저와 같이 성장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7대 복음의 7대 연합 간증 때는 고난 죽음 이제 그만하고 천년왕국을 좀 간증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여기 서니까 되게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송경지 집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나성이랑 같이 잠옷실에서 간간히 예배를 드리다가 12월 31일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올해 1월 1일 새벽 예배 때 저 혼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날 제 영혼에서 이제야 살겠다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복음의 7대 연합 중 승전의 연합부터 김은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제 신앙의 여정들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요. 저는 그동안 탄생, 고난, 죽음을 지나 부활까지 가고 싶으나 제 힘으로는 못 가는 인생의 사이클을 반복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제 인생에 4-5번의 큰 고난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구세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위해 친정 엄마의 질병으로 제게 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고난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새벽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회개, 성령님 초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 23년도를 지나면서 본 교회의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주일날 어린이 예배와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갈급하여 월, 화, 목요일날 다른 교회의 집회나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또 교회 노방전도 팀에 속하여 목요일은 파라조 전도, 토요일은 어린이 전도를 했습니다. 어른 예배 찬양단과 초등부 율동교사도 섬기고 있었기에 토요일, 주일도 온전히 교회에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줄여가며 그 외의 모든 시간을 예배와 교회에 집중하며 살아가자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요.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회개는 자책으로 이어지는 회개를 하기도 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는 제 지정의로 인해 사탄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속에서 누군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면 좋겠다라는 깊은 영혼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입어도 여전히 죄 문제에 시달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불편하고 여전히 전도가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 같은데 누군가가 내가 틀린 것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화성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고 아이가 생기면서 새벽 예배부터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성이와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영혼은 다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령, 즉 나라의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계엄령 이후 유일하게 집회했던 곳이 토요일 광화문 집회였고 그때 정광훈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로부터 지키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예배 드리는 첫날은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제 생각에 성도님들이 조금밖에 안 와서 윤 대통령님을 못 지킬까 봐 본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지고 처음으로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탄생의 연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제 안에 강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환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령님이 이너보이스로 기존 교회에서 나와라 라는 사인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주셔서 10년이 넘게 섬기던 교회를 2024년 12월까지만 섬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지난 1년간 많이 울었습니다. 어제 지수 사모님 간증을 듣고 깨달았는데 이전 교회에서 저의 죽음은 연합은 초등부 친구들과 소형부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어제 처음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 무조건 우파 교회로 가야 하는데 제가 아는 곳은 사랑제일교회와 열방제자교회였습니다. 열방제자교회는 작은 개척교회라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큰 교회인 사랑제일교회로 갔습니다. 처음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완전한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도대체 그동안 내가 했던 신앙생활은 뭐였고 하나님은 이제서야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지? 등등 많은 의문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에 등록하고부터 하나님께서 부부 갈등이라는 가정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존 교회에서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요. 화성이 양육 문제로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더니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지난 1년 동안에는 화성이 양육 방식의 차이로 부부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저희 가정은 사랑제일교회 근처로 이사를 갈 건지 요셉학교 근처로 이사를 갈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요셉학교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내놓아도 1, 2개월 정도 팔리지 않던 집이 요셉학교로 가야겠다 결심을 한 그날
저녁에 집이 바로 팔리고 하나님은 제 주변의 모든 환경을 동원해 요셉학교 근처에 집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열방제자교회에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통해 제 영혼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하 목사님과 부부 면담을 통해 그리고 한 번의 내적 치유와 제게 주신 순종거리를 통해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의 말씀을 듣고 제 신앙생활을 비추어 볼 때 제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죽음을 지나 부활의 연합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는 참된 진리의 말씀의 부재와 영적 멘토의 부재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었지만 영적인 멘토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라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방제자교회를 오고 나서야 저는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목사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제가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는 풀리지 않았던 영적인 궁금증들이 한 개, 두 개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순종거리는 모든 예배는 참석하되 신앙의 속도를 혼자 앞서가지 말고 남편과 함께 속도를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게는 가장 어려운 순종거리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이 엄청 빠르잖아요. 저는 엄청 빠르고 감정적이고 신랑은 엄청 느리고 이성적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제가 빨리 가고 신랑은 뒤따라오고 교회에 올 때도 제가 먼저 도착하면은 신랑은 그제서 뒤로 따라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저는 엄청 빨리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신랑은 그제서야 밥을 먹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금씩 삶을 살아낼 때에 성령님께서도 제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일상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간 남편도 같이 일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신랑의 기분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하성이와 남편과 같이 예배를 드리니 집중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예배가 낯설어서 신랑은 저랑 하성이를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경준아 나는 너 혼자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하성이도 남편도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해.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때 제 자아가 깨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거듭남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나와 다른 신랑의 양육 방식과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영혼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루를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제3 대부분은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천의 연합부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지금 삶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부활을 지나 천년왕국까지 살아내길 바라시는 저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날성검으로 저를 찌르실 때 연습처럼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온전히 죽을 수 있길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2023년도 제 영혼의 깊은 탄식 소리를 잊지 않으시고 목자 잃은 어린 양과 같았던 저를 영적 멘토가 있는 열방제자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제 짧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이 교회 다니게 하시고 놀라운 그 7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더 결단하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같은 은혜로 같은 성령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자리에 서게 해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또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과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면서는 특별히 저는 승천 재림 천년왕국을 엄청 이제 마음에 와닿고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절대 이제 죽음과 부활, 뭐 고난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는 저도 에녹메리 몇 번 섬기고 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번에 들을 때는 제 삶이 완전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할 때도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하고 좀 학교에서 어떻게 이랬는데 뭔가 제대로 다 100%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정리만 해놓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딱 전할 말만 할 수 있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고 또 듣는 여러분도 그냥 추측으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죽음에 대하여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제 죽음에서 목사님께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죽음에서 부활로 갈 수 있는 키가 첫 번째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멘토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예배에 대한 회복을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 배울 때 가인과 아벨 말씀 들을 때 그때 완전 저의 그 예배드리던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건 어떤 건지 개념을 잡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그런 것들을 계속 쭉쭉쭉쭉 회복하시면서 이번에도 복음의 7대 연합하면서도 예배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먼저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순종, 멘토에게 순종을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시키는 경험을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 진짜 불순종하는 자녀였어요. 그래서 도성 형제가 목사님께 누가 제일 간사 중에 그거 순종 잘 안 했냐고 물어봤다 했잖아요. 근데 속으로 진짜 100% 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오히려 말 안 듣고 빽빽거리면 괜찮아요, 대놓고. 근데 저는 눈구렁이 같이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조용하게 말 안 들었거든요. 이게 제일 얄밉잖아요. 선생님이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말 듣는 것 같이 하면서 말 안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 하는데 이만큼만 하고 했다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쭉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 온 풀리지 않는 저의 그 죽음, 풀리지 않는 저의 그 문제는 감정이 저는 안 그래도 업다운이 심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훈련을 받아도 제 감정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신기하게 찬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제 안에 또 감정이 요동쳤던 그리고 제 멋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면서 계속 회개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막 은혜 너무 받아서 막 날아다니고 나 언제 간증하지 이랬는데 오늘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데 너무 죄인이라서. 아무튼 저는 감정에 너무 취약한 사람이어서 죄도 진짜 많이 짓고 감정에 취약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머리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진짜 많이 지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훈련을 제대로 못 받다가 목사님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그런 순종의 제목을 들었을 때, 말했듯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 정도만 해요,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땐 그 한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번개처럼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100%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순종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머리를 감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불순종할게요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 눈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지 그렇게 막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내려놓는다니 이 좌절감과
나의 그 거짓된 그런 모든 신앙의 그 태도 때문에 막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나 진짜 거짓말쟁이구나. 나 막 엄청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릴게요 이래놓고 이거 하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한 게 그때 목사님의 그 말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져서 기도를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안 하면 죽을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보여달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달라.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다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신 건 보여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막 엄청 그런 눈물이 오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 이거 기회겠다.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죽고 싶다고 해도 진짜 죽음의 순종을 목사님께서 던져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전 진짜 선택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이거를 안 했을 때 제가 나중에 너무 힘들 것 같고 내가 이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저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죽을게요. 하나님한테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기도가 나왔는데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십자가의 길이란 게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생각했던 거랑 다르구나.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지?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음성이라도 달콤한 음성이라도 들려주세요. 나를 이제 평안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진짜 했어요. 하루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음성도 안 들리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그때는 걷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시즌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기도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안에 막 눈물이 나면서 완전히 채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겠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뭐 가족, 뭐 내 모든 것들 사랑하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이끄신다는 거 나 이때까지 체험했잖아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면서 이때까지 하나님한테 받았던 돈 그리고 풀어줬던 상황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막 생각나면서 기꺼이 드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제 안에 모든 그 공허함과 그리고 채우지 못했던 것들이 막 채워지면서 제가 그것을 10% 20% 순종한 게 아니라 100%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온 것은 부활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정으로 살아가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증오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이 감정 안에 항상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삶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을 바라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구나.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굴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굴 미워하기도 그런 자격도 없는 존재고. 그러니까 제 안에 감정에 대한 완전한 부활이 일어나면서 내가 사실 결혼이거든요. 그게 제가 순종했던 게 그것을 아예 내려놓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던 생각들 있잖아요. 누군가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요셉학교에 어떻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근데 언뜻 보기엔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기도 제목처럼 느껴져요. 이게 들으면.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걸 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쭉 달릴 때 붙여주시는 게 그냥 동역자고 배우자일 뿐이지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서 뭐를 세우고 이루고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감정을 내려놓으니까 비전이 저한테 다 와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걸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목사님이 승천의 연합 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북한을 뚫고 중국을 뚫고 이슬람을 뚫고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그 순종 이후에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제 안에 처음으로 저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 마음이 떨려요. 그리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께 순종하여서 그리고 훈련받아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복음 전하다 죽는 게 내 삶이구나. 그게 내 삶의 끝이구나라는 게 완전히 와닿으면서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야. 아무것도. 그거에 대한 비전이 저한테 열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지금 생각했을 때 제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짜잘짜잘하게 있었던 감정들의 동요와 제 멋대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회개 많이 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나중에는 이 상황이 있으면서 주변에 여러 웃긴 소리도 많이 듣고요.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저의 상황을 쉽게 얘기하는 말들도 많이 듣고 그 주변에 뭐 힘든 상황들도 있고 제 안에 막 질투 뭐 요동치는 마음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거에 그냥 했을 뿐인데 제 안에 비전도 들어오고 제 안에 묶여있던 감정들도 내려놓는 게 빨라지게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순 없죠. 항상 죄지죠. 1분 1초마다. 근데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근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승천과 재림 말씀을 해주실 때 목사님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회복과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이는 절대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지금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은 제가 가장 모토로 삼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없다는 말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제가 암송 말씀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죽음과 부활과 이런 부활하면서도 계속되는 그 죽음과 고난과 죽음 이런 반복들을 통해서 제 안에 가장 제가 얻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영혼에 대한 사랑과 나의 복음 전하는 나의 사명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태어났구나. 그냥 목사님 말씀 드려서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제는 그걸 위해 불살라 봐야겠다라는 결단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저를 더 깎게 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무릎 꿇고 매일 간절하게 제가 목 터져라 기도하는 이유는 영혼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남김없이 마지막 때 다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제가 잘난 체하거나 제가 제 의로 행동하거나 죄가 죄로 가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불편한 사람과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그 승천의 연합을 할 때 항상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부르짖는 간청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해주셨는데 그것을 강도와 싸우듯이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여서 저는 진짜 승천의 연합을 이뤄야 되니까 왜냐면 제 사명이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냥 제 감정에 빠져서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때가 이제 악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완전히 저를 이렇게 깎고 죽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가장 큰 간증은 머리에 항상 영혼 생각뿐이라는 게 저의 간증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중보기도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고 목자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라고 해주셨는데 전 단 한 번도 중보기도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막 길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원래 항상 제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승천의 연합과 재림의 연합을 막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제 안에 생긴 것은 아무리 제 기도를 하려 해도 중보기도밖에 안 나오는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두나미 있어 어떡하지? 그리고 잘 때도 두나미 있어 어떡하지? 내가 얘네를 위해 뭐 해줄 수 있지? 얘네 교회 나오려면 어떻게 하지? 오늘 누가 안 왔지? 이런 생각만 가득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아이들이 새로 오게 된 애들을 보면서 내가 얘를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지? 뭘 먹을 수 있을까? 쟤는 어떤 상황이 힘들까? 항상 그런 생각밖에 머리에 안 나요. 그리고 제가 뭐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쇼핑도 엄청 좋아하고 하는데 항상 그런 거 할 때
처음으로 든 생각이 이럴 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럴 때가 아니지 애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처음이고 그리고 제 삶에 진짜 질서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죄에서 싸우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진짜 동기부여는 진짜 영혼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에녹메리 온 친구랑 얘기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한테 오는 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뭐 하나님과 기도가 되고 이런 뭐 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나 그런 도전을 받는 친구들을 보고 제가 그렇게 쓰임 받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요셉학교에서도 아이들이랑 진짜 영적인 얘기를 하루 종일 하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막 기뻐서 뛰어다니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막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문자 드렸냐면 목사님 저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목사님 항상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속아서 살았어요. 내가 좋은 거, 내 입에 좋은 거, 내 감정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려고 나아갈 때 그냥 막 방방 떠지고 심장이 막 너무 빨리 뛰고 막 이런 경험을 처음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라고 하시는구나가 완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이제 업다운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동역자분들한테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너무 들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몇 달 동안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지치고 힘들고 어느 정도 하면은 빨리 집 가고 싶고 이랬는데 지치지가 않고 항상 컨디션이 좋고 항상 애들이 사랑스럽고 조금 얘기하면 이제 혼자만의 시간 갖고 싶고 이랬는데 계속 얘기 들어줘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거를 처음 느끼면서 제 안에 또 온 것은 이럴 때일수록 땅의 것을 구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얼마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더 기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그것이 나의 의나 땅의 것을 구하는 내가 그 인기를 구하고 내가 사랑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한 것은 목자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빨리 오셔서 저를 조금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안에 막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업다운이 없어지고 감정이 너무 좋고 행복한 게 처음이니까 저는 이런 행복함과 불안이 없는 거를 처음 느껴보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없어지고 많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거는 너무 처음인 것 같아서 항상 조심하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나에게 목자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매번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김은하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그 미션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걸 가장 크게 이번에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더 죽음을 사모하고 고난을 사모하고 그리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더 충성되게 일하고 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또 간증의 시간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또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세 분께서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제가 결국에 이 말씀을 요약해서 또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뭔가 딱 키워드는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고난을 주시고 영적 멘토를 통해서 칼을 날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깨닫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또 영적 멘토를 통해서 찌르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오늘 또 간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을 걸어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찌르는 말들이, 예전에는 나를 찔러서 그게 아파서 고난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찌르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겪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기쁨이 되는 고난이 올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사님께서 나를 찌르시고 나에게 죽음의 제목이 던져졌을 때 그 앞에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막 기도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죽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음에 주님 내가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의 모습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이제 각자가 주어진 순종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순종의 제목이 있고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순종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앞에서 괴로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셨음에 먼저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주님 이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내가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까지 나아가는 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290번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사랑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러워
부끄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주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가 오늘 간증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물 가운데 건널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죽음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의 살을 깎아내고 나의 피를 깎아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도려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이 정금과 같이 빚어내어서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모든 상황들, 이것이 결코 나를 힘들게 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더욱이 강력하게, 나를 담대하게 주님의 군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키워가고 계심을 주님,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안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오늘 밤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정광환 목사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매일 밤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영적 멘토 되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주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열방제사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한 보리떡 되어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각자의 가정과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이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가득히 차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이곳을 가득히 채우사 주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깨달아지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이 대한민국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여 주여 야라리야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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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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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